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꿈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지금 어떠한 일을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행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역시 새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새 창조,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창조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는데, 그 하나는 심령 안에 생명의 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분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따라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읽어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주신데,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실제로 생명의 모든 것들은 자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느낌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란 단어는 없지만 거기에 몇 가지 단어들, 뭐 감각 이런 표현도 있고,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두게 되면 사망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 두렵다, 무섭다, 뭐가 눌려있다, 이런 느낌들, 안 좋은 소극적인 느낌들은 사망의 느낌이에요. 사망에 속한 거. 그러나 또 뒤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생명과 평안. 여러분 안에 어떤 만족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평안도 하나의 내적인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로움, 해방, 기쁨, 이것도 하나의 느낌입니다. 다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그
느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내적인 그러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는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가 달라졌어요. 옛날과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일들을 하면 아주 재밌었고 기뻤는데,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느낌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재미있었던 그 일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의 느낌입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이 그렇게 지금 좋아지지 않는 내적인 느낌의 어떠한 변화를 갖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의 느낌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19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우리는요, 어두움과 또 죄에 속한, 즉 타락에 속한,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의 그 아주 동영상 문제로 시끄러워요. 정부가,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혹시 관심을 갖고 보려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 보지 말라, 좋지 않다, 그런 어떤 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걸 더 좋아하고 더 즐겨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런 내적인 느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고 실패하게 되지요. 어쩌든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느낌과 감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적인 느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그냥 기도한다고 말하죠. 그분과 교제한다, 교통한다, 그분과 사귄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귄다. 우리도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 사귀면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령과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사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먼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받고 만졌다는 거예요. 또 그분과 계속 사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도들과 그런 사귐을 해야 되는데, 그 사귐이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교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과 교제도 하고 교통,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낌을 하요. 우리 자녀가 중학교를 간다,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거기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사귑니다. 우리들도 그냥 직장에서 대학교 가서 친구들 사귀죠. 사귀어서 사귈 때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상태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 기도,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우리는 내적인 어떠한 느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지 않구나, 이런 내적인 느낌을 우리가 확실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교통,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교통.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교통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혈액순환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려면 혈액이 순환돼야 됩니다. 이 피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노폐물을 배출하죠. 그리고 영양분을 우리 온몸에 공급하면서 이 피가 순환하면서 노폐물은 배출하고 영양분은 우리 몸에 공급해줘요. 이 순환이죠, 순환. 이 교통이라 그래요. 교통, 순환, 교통,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안 좋은 소극적인 거, 부정적인 것들은 이렇게 배출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공급되면서 우리에게 새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피의 순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순환, 생명의 교통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늘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늘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교통, 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둠들은 배출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심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렇게 쭉 공급이 되면요, 우리가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모든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얼마큼 들어와서 얼마큼 사용됐다,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량기가. 그런데 만약에 계량기를 봤는데 숫자가 변함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숫자적인 내적인 느낌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생명이 유입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과 기도와 대화가 이루어지면 생명의 공급함이 있고 생명의 느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수치가 우리 안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느낌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참 중요하죠.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선포합니다. 왜? 이 말씀은 신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저는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왜 그분을 주셨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래야지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려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답이 로마서 8장 6절이 그 승리의 조건이에요. 바로 육신의 생각은 다시 읽어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떤 아이가 실제로 태어나도요, 태어난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이상 있다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도 그 아이가 살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못 이기죠. 태어난 거로 끝이 아니라 건강하게 승리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생각을 둠으로 승리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오늘 8장 6절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죠. 사람은 혼이죠. 혼,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혼에서 주된 내용이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를 대표해요. 우리 자신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실패합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면 우리는 결국 승리를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을 육신에 두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망의 느낌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있다, 실패 가운데 지금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느낌의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망의 첫 번째 느낌은요, 내적으로 공허함을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공허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종종. 맨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변한간에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슬퍼지죠.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하고 자살을 합니다. 내적으로 공허함을 느낀다. 이것은 뭐예요? 사망의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의 느낌을 여러분도 다 한두 번씩 다 느끼고 있어요. 종종 어느 때 그것이 심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 생각을 육신 안에 둘 때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공허함, 슬프고 우울한 느낌. 사람이 공허의 느낌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어둡게, 소망 없게 보여요. 그냥 침침하고,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어두우면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 때 엄마 불 끄지 마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적으로 공허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잠깐만 흑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같다. 어둠 가운데 느낌이 점점 심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죠. 위로가 있고 위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이렇게 뛰고 걱정이 많아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해지면 사람은 약하다고 느껴요. 약하다. 어떠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죠. 자꾸만 약함을 느껴.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좌절감에 콕 빠지게 돼.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누군가에 꽉 눌려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스트레스에 눌려서 압제당하고 있다는, 억눌려 살죠. 억눌려. 이런 것이 오래되면 결국 죽음, 사망을 지어갑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느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공허한데, 나는 이게 어두운 것 같아. 앞에 미래 비전도 없고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어.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 약함을, 힘도 없고 몸도 처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꽉 눌려갖고 이젠 일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망이란 느낌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느낌을 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은 안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왜? 아예 죽은 사람은요, 이런 느낌을 못 느껴요. 이런 느낌을 아예 죽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영적으로 아예 죽은 사람들은 오직 쾌락, 기쁨, 순간적인 마약, 중독, 술, 이거밖에 몰라. 왜?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을 잃어버리려고 아예 포기하고, 나다,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죽은 사람은요, 아예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 죽은 시체를 이렇게 딱 만져보면요,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웃지도 않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 느낌이 있다면 너 죽을 수 있다. 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이거 신호입니다. 시그널. 우리가 종종 우리 몸도 보면요,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면요,
내가 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심장도 그래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폐도 그래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내가 아주 정상적인 기능이 나면 내가 숨을 쉬었는데도 다 느낌이 없어요. 심장도 느낌이 없어. 위도 음식을 넣어도 느낌이 없어. 근데 이제 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위가 쓰린 거야. 위가 아파.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위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이. 또 숨을 쉬는데 숨이 막 가파, 숨이 잘 안 쉬고 답답해. 이거 뭐예요? 내 폐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불안해. 막 맥박이 빨리 뛰는 것 같아. 그때 느끼는 거지. 정상적으로 뛰면 심장이 못 느낍니다. 그럼 막 빨리 뛰면 막 불안하면서 심장이 느껴져. 왜? 지금 심장에 이상이 있다. 너 병원 가봐야 된다. 너 위에 이상이 있다. 통증이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왜? 이 몸 자체도 우리 몸을 지키려고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이상이 있구나. 내가 이것도 고쳐야겠다. 이걸 돌이켜야겠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눌림이 있고 압제당한다는 느낌이 있다면 너 잘못된 위치에 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 육신 안에 있다. 너 그러다 망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아주 적극적인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반대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생명과 평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느낌은 만족입니다. 만족. 아까 공허함은 만족과 반대되죠. 여러분이 내적으로 만족한 거야. 아까 공허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꾸만 목마르고 무엇인가 찾고 싶고 나한테 뭐가 부족, 2%가 부족한 느낌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적으로 만족해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 있으면 됐지 뭐. 자신감이 있어요. 왜? 만족이 있으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해야지 우리가 위도 배가 고프면 만족이 안 되죠. 음식을 넣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넣으면 충만하면 만족이 있는 것처럼 바로 만족과 충만함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족하니까 뭐예요? 아주 밝은 빛이 느껴져요. 밝은 빛이. 모든 것이 분별이 있게 잘 보여. 빛이 있으니까 아주 밝은 긍정적인 모습을 마음이 딱 자세가 바뀌어요. 이게 긍정적인 모습을 딱 빛의 모습을 가지니까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안식,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능력도 생겨, 힘도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옛날 같은, 아까 같은 뭐예요? 어떤 조그만 힘이 있어도 무력함 때문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럴 힘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충만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거 해결하면 돼. 그거 기도하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면 애들이 뭐 실수해도 괜찮다. 공부 좀 못해도 뭐 축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강함이 있으니까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이런 느낌들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 깊은 곳에 사망의 느낌이 있는지 생명의 느낌이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한 번쯤은 직접 나타내 주셔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안에서 순간순간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요,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라도요, 여러분 소금하고 설탕을 이렇게 곱게 갈아진 거 아주 보면 눈으로 봐도 어른도 구별 못해요. 이것이 신 건지 이것이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눈으로 식별 안 되지만 그것을 손가락에 소금을 찍어갖고 손을 딱 대면 소금이다. 소금 때문에 딱 달아. 설탕이다. 압니다. 그래서 맛으로 아는 거예요. 맛으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요, 설탕을 혀에다 살짝 대주면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빨아먹어. 근데 소금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내뱉어요. 왜? 본능이야, 본능. 본능으로 알아요.
생명의 느낌은 육신적인 것도 본능을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마의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뱉어야 돼요. 그것을 오래 잡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그것이 오래 가면 질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나타나서 결국 우리를 자살로, 실패로 끝내기만. 그러나 생명은, 느낌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사망의 느낌인지 생명의 느낌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논리와 생각과 사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느낌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망의 느낌, 아까 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공허하고 어둡고 아까 불안하고 약하고 눌러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강해지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스톱하라는 거야. 그런데 환경은 별로 안 좋은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까 만족도 있고 아주 빛이 있고 아주 강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자유함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도 된다.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인도를 받는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파트를 집을 구입할 때도 이게 집을 탁 들어가 봐서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딱 들어가는데 마음속 깊이 뭐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 야 여기 지하철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기에 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곳에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치 않구나 이 느낌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는 생명의 인도로 나타난다는 것. 사마의 느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스톱하라는 것이고 생명의 느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고하라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보셔야 돼.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결정을 잘 안 해보니까 늘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이런 느낌을 늘 바라보면 시간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은 뭐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 옷을 살 때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뭐 해봐야 돼요?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돼요. 딱 잡았는데 주여 어떻습니까? 근데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럼 내려놔야 돼. 그렇잖아요. 딱 아 이거 값이 싼데 세일을 많이 해주는데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일을 많이 해줘도 어떻게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항상 이 내적인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사마의 느낌과 생명의 느낌으로 이끌어 주셔요. 제가 아주 종종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간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결혼 문제,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뭐 재미도 없겠지만 제가 결혼을 하기 30살이었어요. 그때 결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신학교 마지막 졸업반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 신학교 그냥 친구들과 선배들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야, 너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역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소개를 딱 받았어요. 한 자매를. 같은 그런 데 갖고 그냥 그 자매가 아주 제 스타일에 딱 맞아. 키도 크고 날씬하고 모든 환경이 진짜 좋아. 내가 볼 때도. 그래서 그때는 저는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었었는데 뭐 다 막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다 좋은데 혼자 내 방에 가서 혼자 내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만나면 다 좋아요. 만나면 다 좋은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상하게 꼭 이상해서 야 그때 제가 저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도 내가 주의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신다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느낌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자꾸만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왜? 나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거든. 근데 마음은 안 그런 거야. 그래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뭐 결혼을 방해하는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는 거야. 계속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순종해야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세게 드시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마음도 안 편하죠. 상처를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냥 두세 달 있다가 우리 후배가 아유 목사님이 아니죠. 우리 전도사라고 불러도 양전사 내가 좋은 분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사모예요 지금. 그래서 딱 만났는데 뭐 대화도 잘 되고 영적으로 코드도 맞는 거가 다 좋았어요. 근데 좀 시간이 한 두세 달 이렇게 한두 번씩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할까 하고 결혼 얘기를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조금 갔는데 그 우리 이제는 장모님 되기죠. 반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가 심하든지 우리 사모도 많이도 금식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자기는 진짜 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쭉 섬겨왔는데 한 번도 예수 믿고 부족함도 없고 걱정도 안 했는데 처음으로 막 금식도 많이 해보고. 왜? 너무나 이것이 힘든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래. 자기는 자기의 꿈은 부모님께 축복받은 결혼하고 싶은데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막 하더라고. 근데 제가 너무 반대하니까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런 생각도 막 마음이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평강이 있는 거야. 환경은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야. 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반대의 막강한 반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걱정도 되고,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뭐예요? 성령의 평강이 있어요. 결국 저는 환경의 반대를 거부하고 내적인 성령의 순종을, 생명의 느낌을 따라 순종해갖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경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환경을 보고 걱정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환경도 다 내려놓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깊은 곳에 사마의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느낌이 있는가, 이것을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집을 살 때나, 예를 들어서 누구 돈을 빌려준다든가 보증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친척이니까 가까우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야 돼. 하나님이 반대하면 스톱해야 돼.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면 하지 말고. 근데 환경은 별로 안 좋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나에게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100%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영적인 신호등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빨간 신호등이 다 켜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초록색이 쫙 켜지고 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로 거꾸로 많이 합니다. 가지 말라면 곧 죽어도 가고 가라 그러면 곧 죽어도 안 가. 그래서 이 인생에 힘듦이 많은 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이 와 있고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그 사마의 느낌, 생명의 느낌을 확실히 알고 사마의 느낌이 있으면 스톱하십시오. 그것이 지나치면 이게 계속 안 바뀌면 그 일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생명의 느낌이 있으면 좀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어려워서 그러지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은 성령을 영접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느낌은 우리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 빛이 있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 평강이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 새로운 힘이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 자유와 해방이 있는 이러한 그런 생명의 느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는 늘 그 일에 대해서 내적으로 공허하고 어둡고 약함과 불안과 눌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스톱하고 멈출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